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송구선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회로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정결케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저희들 오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언제나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매일매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초막절 성회로 모이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이 어떠한지 저희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저희들이 결심하고 다짐하고 아버지 앞에 또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성회를 하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나이다.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들은 가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이 늘 나무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 저희들이 연합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이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믿음이 저희들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빛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나이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죄악과 세상에 너무나 많은 참으로 잘못된 것들이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온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예수께 인도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하신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감을 저희들이 매일매일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기도하옵기는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저희들이 또 모시는 그러한 귀한 일정을 저희들이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을 주님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지도자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새롭게 되고 또 점점 더 흥왕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러한 지도자를 보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오늘 또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받을 때에 저희들이 어찌할꼬 하는 그러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아 아버지 앞에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저희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 저희에게 있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찬 예식에 앞서서 우리 찬송가 229장 1절, 2절, 6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트리신 주님의 몸일세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우리 성찬식은 주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기념 예식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몸을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예식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성례원들이 가면 떡을 받으신 후에 드시지 마시고 함께 기도한 후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례는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저희 교단은 우리 세례교인 침례나 영세를 받으신 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의 큰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해만 해도
성찬예식을 할 수 없어서 캡슐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그 보혈의 권세와 능력에 참여하기 위해서 참 성찬예식을 했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정말 주님의 이 귀한 예식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성령을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케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한번 우리 기도하고 떡을 들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참 영생의 길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으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떡을 먹음으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그 보혈과 권세의 능력에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부으시고 권세를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떡을 들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한번 기도하고 잔을 들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주님이 저 십자가에 흘리신 그 놀라운 보혈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되고 참된 음료로서 그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이 거한다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말씀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와 치유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잔을 들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연년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5페이지에 있죠.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27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나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한번 우리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셔서 서로 한번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기 중심의 어떤 이기심들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의 이기심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첫째는 논리적인 이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논리에 합당한 어떤 이기심을 만들어내고 있죠. 두 번째는 감정적 이기심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감정과 기분을 앞세우는 어떤 그 이고이즘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도덕적인 이기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이기심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어떤 모랄리티의 도덕을 앞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간의 이기심이 소위 말하는 명분이 되려고 한다면 적어도 인간은 논리와 또 감정과 도덕이라고 하는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할 수 있어야 바로 그게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본문은 소위 장자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고 산 사건입니다. 그런 이건 논리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감정적인 것도 아니고 또 도덕적인 어떤 것도 아니죠. 쉽게 말하면 싸움이죠, 싸움. 싸움인데 그 싸움의 중심이 복이라고 하는 명분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복의 싸움의 이 두 사람의 첫 번 라운드가 어디입니까? 리브가의 뱃속이었죠. 처절하게 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이 진짜 한 끗 차이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죠. 그래가지고 이 발 뒤꿈치를 참 잡고 나오는 대참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 라운드가 아니라 두 번째 제2라운드입니다. 근데 이게 야곱을 보면 이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아마 극적인 뒤집기에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장자권을 이렇게 갖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학자들은 그 원인을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에 이렇게 편애했다는 걸 들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분명히 서로 한쪽씩 편애한 것은 사실 같습니다. 근데 저는 편애하고 장자권에 대한 싸움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은 상당히 패시브하고 조용한 사람이라 그저 큰아들이 활발하고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똑같이 고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냥하는 고기를. 그러니까 더 끌렸을 것 같고 이 둘째 아들은 야곱은 집콕이지 않습니까?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 집에만 있는데 그 엄마가 더 둘째 아들에게 끌렸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마치 인생을 걸 만한 사활의 명분으로 생각하게 된 거고요.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은 그냥 팥죽 한 그릇 정도밖에 여기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그 히브리서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계속적 와우 용법을 썼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계속적 와우 용법을 제가 언제 말했냐면 창세기 8장에서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뭔가 하면 이 노아가 홍수가 끝났을 때 방주에서 나와서 한 일 첫 번이 뭔가 하면 그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게 계속 와우적 용법이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아는 그 홍수가 있었을 때 노아의 방주 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고 드리다가 홍수가 끝난 후에 방주에 나와서도 계속해서 번제를 드렸다 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계속 와우 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 이게 와우 계속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이. 과거에도 수없이 자기 동생을 찾아와가지고 그저 달라는 거예요. 달라. 그러니 주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간 것이 수도 셀 수 없었다. 그게 계속적인 히브리의 와우 용법이에요. 또 32절도 똑같이 와우 용법으로 쓰였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의역을 해보면 자기 동생한테 그런 거예요.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아니 내가 이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야. 너 가지려면 가져.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과거에도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다가 오늘 얘기한 것이 바로 계속적인 히브리어의 와우 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이사야 57장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입술의 열매를 짓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저 말한 그대로 있는 것도 빼앗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바로 야곱에게 준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한마디로 복의 명분이 그때부터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저는 명분이 이게 뭘까 생각해 보면 그게 성도의 명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성도가 걸어갈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또 성도가 걸어갈 어떤 길의 영적인 정도가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에서같이 타고난 장자가 아니라 야곱처럼 어떻게 보면 빼앗은 장자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처음 된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처음 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종된 사람이고 나종된 장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가 있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느님이 계시고 완전히 올바른 사람들의 영혼이 있다. 그래서 저 천국에 마치 저와 여러분처럼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빼앗아서 주신 장자들의 총의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총의의 멤버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살기에 완전하고 올바른 영혼이 걸어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에서처럼 망령된 명분은 사라지고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으며 라고 말하는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자, 주님이 품에 안았을 때 복 주신 밭에 향취를 드러낸 장자의 명분이 바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에서는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12지파의 참 특이한 것은요, 세 지파가 장자지파예요. 첫째는 누구냐면요, 큰아들 누벤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장자죠. 태어난 첫 번째 누가 뭐래도 12지파의 장자는 누벤이에요. 두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땅의 장자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2배의 몫을 주었어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그의 아들인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바로 두 지파가 12지파에 가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의 장자예요. 근데 또 다른 장자가 있습니다. 무슨 장자죠? 영의 장자입니다. 영의 장자. 영의 장자는 유다 지파가 영의 장자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중에 다윗이 태어나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출한 영의 지파, 세 지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지파가 무슨 권력 다툼을 하다가 그저 서로 너도 장자해라, 너도 장자해라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12지파에 그저 3명이나 되는 장자를 배출하도록 하셨을까? 저는 그 이유가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택하신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장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 맏아들이 되신 것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똑같이 바로 다름 아닌 장자 삼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전략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장자 삼은 장자의 이론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누베는 장자였지만은 정욕 때문에 껍질만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떤 일이 있었죠? 우상만 섬기다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저 천국에서 에브라임의 이름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똑같지 않습니까? 이 장자라고 하는 엄청난 프리미엄을 팥죽 한 그릇에 팔고 나가는 순간에 누가 그의 발목을 잡았냐면 성경이 그의 발목을 잡았어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발목을 잡았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예전 성경에는 경홀히 여겼다는 거죠. 한마디로 멸시하고 경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발목을 잡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에서가 생각했던 최고가 무엇이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에서는 유능한 사냥꾼이었어요. 한마디로 사냥을 향한 화살 한 방이 그는 최고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미국의 중간 선거에 있어서 저는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그동안 잘못 생각한 소위 트럼피즘이라고 그러죠. 트럼피즘. 이 트럼프의 생각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그저 뭔가 나름대로 큰 수확을 얻지 못한 게 최고의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소위 말하는 트럼프의 한방 정치가 미국을 극단주의로 몰고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서도 똑같은 사람이죠. 한방주의, 화살을 한 방으로 끝내리라. 그것이 한방주의가 뭘로 변했죠? 팥죽 한 그릇으로 변했고, 그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는 인생이 죽된 인생이 되었고,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인생으로 변모하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 성도는 가치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저 주간 사발에 있다고 한다면 그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방주의, 무슨 한건주의, 내가 화살 한번 잘 쏘면 인생이 바꿀 것 같은 한탕주의는 결국은 에서의 삶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너무나 귀하고 위대하게 보입니다. 어디를 보면 아냐면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압니다. 그때 다윗이 대왕이 되었어요. 12지파를 통합한 대왕이 되었어요. 아니, 12지파를 통합했으니까 이제는 할 일이 뭔가 하면 자기 치장하는 거예요. 자기 데코레이션, 왕궁을 누구보다도 크게 짓고 뭔가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초래하려고 하는데, 다윗도 성경에 보면 시작은 뭔가 하면 뺀물이 3만 명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정예부대 3만 명을 모았어요. 도대체 무엇 하려고 모았는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10명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올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려고 정예부대 3만 명을 동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궁에 모셔오면서 저는 시편 24편 9절고 10절의 노래를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그 노래를 한번 다 같이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자기가 왕인데 노래를 부르면서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다윗을 최고로 여기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0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붉은 것을 먹게 하라. 근데 성경은 뭐라 했냐면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했어요. 그러니까 에서를 생각할 때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띵 인간이에요. 근데 생각나는 거 하나가 있어요. 별명이 생각나요. 붉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 죽밖에 없죠. 죽밖에. 그러니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모세를 생각하면 저는 시편 90편이 생각납니다. 타이틀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모세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기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생각하면 그는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의 존재는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내 존재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최고로 만드시는 존재로 만들 수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의 존재로 만드시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장자의 복을 붙잡았습니다. 인생을 구기 종목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참 재밌더라고요. 축구는요, 뭔가 하면 공을 붙잡아야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든 붙잡아서 마지막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축구 인생은 붙잡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탁구는요, 붙잡으면 져요. 자꾸 또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골프는 뭘까 생각해 보니까 골프는 안 보여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영적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한 번도 안 쳐봤지만은 영적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그 속에 집어넣어야. 그래서 홀인원 그러지 않습니까? 그저 한번 쳤는데 안 보이면 그게 바로 그 대박을 터뜨린다. 그래서 홀인원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뭘까? 이것을 한번 공으로 생각해 봤더니 피구가 생각나요. 피구가 뭐죠? 던져서 맞히면 거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하고 싸워서 그저 싸우기만 하면 그 상대는 언젠가는 거꾸러지고 무너지는 거죠. 저는 에서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좀 재밌는 생각인데요. 똑같이 쌍둥이인데 왜 에서만 그저 몸이 붉고 그 다음에 털이 많았는가 생각해 보니까 뱃속에서 하도 야곱이 그저 깐죽대고 그 다음에 뭔가 하도 야곱한테 부대끼니까 그의 몸이 그냥 완전히 울그락불그락 하다 보니까 어떤 우리 생각에 스트레스성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이런 변이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어떤 우리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싸움인데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부엌이죠, 부엌. 예? 복종은 뱃속에서는 본능적인 싸움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철저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야곱은 꾀쟁이다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에서는 이게 텅 골빈 사람이다. 어떻게 장자권을 팥죽한 거래 파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면으로 보면 저는 에서가 훨씬 꾀쟁이 같습니다. 여러분, 장자권을 판다고 말하고 팥죽 한 그릇에 이게 장자권이 그게 팔려지는 것입니까? 팔려지는 게 아니에요. 팔려지는 게 아닙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 야곱의 치명적 실수가 장자권을 샀다고 그저 치면 증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증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물증이 없지 않습니까? 소화되면 끝나는 거지. 어떻게 그걸 찾아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증거가 없는 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리브가 어머니라도 좀 그의 앞에 놓고 이 세링을 했다고 하면 그게 될 것 같은,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 증인도 없는데 무엇을 여기에서 했을까? 저는 하나가 생각나요. 굽어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왜 이게 생각나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들고 나온 위대한 술책이 있는데요, 그게 맹세입니다. 내게 맹세하라. 이 맹세란 말이 히브리어로 샤바,
쉐바, 그래서 부엘쉐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곱을 뜻해요. 때로는 언약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장자권을 그저 파는 게 아니고 내가 장자권을 너에게 판다, 너에게 판다, 너에게 판다, 너에게 판다. 제가 몇 번 했죠? 4번 했어요. 4번. 아직도 3번을 더 해야 돼요. 예? 그 7번을 맹세하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 보세요. 이 사람이 7번을 당신이 주신 장자권을 내가 판다를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말라기 1장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하나님이 돌이킴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1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에서의 망령은 알겠는데 왜 음행하는 자를 여기에 성경은 덧붙이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뭐죠? 한마디로 음행은 무엇을 말하냐면 장자 누벤도 똑같이 음행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겼다는 거죠. 그저 서모 실바와 음행하다가 장자권을 빼앗긴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음행하는 자와 에서와 똑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러기에 야곱의 장자권의 명분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팥죽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부엌에서 그동안 계속 아마 팥죽을 쏘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저는 야곱의 인생을 볼 때 야곱이 또 팥죽 한 그릇을 만드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0장에 나옵니다. 무슨 장면이냐면 라반이 품삯을 10번에 번역하다가 결국 그저 항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양을 주는데 아니 다윗이 뭐냐면 자기 양이 새끼를 베게 하려고 나무 껍질을 베는데 한 나무가 아니에요. 성경은 버드나무, 그 다음에 살구나무, 산풍나무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개울물에 앞에서 거기에 그저 새끼를 베게 하려고 그것을 그 나무들을 넣는 그 모습이 뭡니까? 아니 그게 팥죽 한 그릇이죠. 그게 팥죽 한. 이 야곱은 무엇으로 됐냐면 팥죽 한 그릇으로 된 사람이에요. 거기에 혼신을 담은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담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을 담고자 하는 것으로 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할 때 그냥 예배가 아니라 정성껏 예배하는 팥죽 한 그릇을 여러분이 만들어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얼마든지 혼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며 축복할 수 있는 복의 명분을 만드는 것이 이 땅의 성도가 축복을 붙잡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야곱에게는 팥죽 한 그릇이었고 야곱이 얻은 장자권이었고 여러분이 그런 혼신을 다해서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복의 명분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초막절 새벽 정의를 하면서 무엇이 걸려서 성의를 하게 되었다고 그랬죠? 하던 대로 하라. 하던 대로 하라. 그래가지고 참 성의를 했는데 참 은혜를 제가 참 저부터 많이 받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감사절을 오면서 하던 대로 해야 되는데 걸리는 게 뭐냐면 이 감사절 메시지 이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걸리냐면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추수감사절에 이 추수감사절 메시지를 이걸 빼먹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몇 년 전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더 이상 안 만드는 거예요. 미국 출판사가 이제는 기독 출판사들은 문 닫은 곳이 많아요. 더군다나 이게 소위 매칭 레터헤드, 그 다음에 매칭 엔벨롭, 또 매칭 이 주보, 썬데이, 그 다음에 헌금, 이게 매칭으로 하는 것은 다 물어봐도 더 이상 우리는 취급하지 않는다. 우리 그거 몇 년 전에 다 안 했는데, 아니 목사님 교회는 지금까지 하세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세 군데 없다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 집회 마치고 집에 가서 좀 있다가 일찍 제가 가등구로 갔습니다. 한 군데가 있을 것 같아서 갔어요. 거기는 전화를 안 해봤거든요. 가서 얘기했더니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우리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번 좀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없을까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가다가 목사님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딱 2개나, 몇 년 전인지 모르지만 내려 해도 딱 2개가 남은 거예요. 제가 그것을 들고 나오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드릴 수 있겠구나. 저는 이것이 제가 만든 팥죽 한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아날로그식 목회가 이것으로 끝장을 내게 되어지는구나 하니까 씁쓸했어요. 저는 그러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양이 아니라 오늘 죽인데 그 뜻이 펄펄 끓는 죽에 그러한 그 질과 같습니다. 질과. 시편 111편 1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 전심으로 감사할 때 바로 야곱이 받았던 그 복의 놀라운 명분도 전심을 통해서 감사제를 열고 감사 예배를 통해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의 명분을 함께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새생명 한인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야곱의 복의 명분을 옮기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감사하고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전부를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명분을 옮겨서라도 복을 부으시는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546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약속 말씀하신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감사의 달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에게 선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 주님께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흠양하시고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받아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찌하든지 쏟아버리지 아니하고 홀드해서 우리 삶이 날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깁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전부로 여기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권속들을 하나님이여 축복하셔서 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정말 주님이 넘쳐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를 또 잘 보내고 2023년도에 새로운 리더십을 정하는 일에도 우리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서 계속되어 흥왕하고 계속된 주님의 영광의 나라가 넘쳐나는 새생명 한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흥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우리 감사함으로 1부와 2부 예배 또 여러분 감사절 특별헌금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반 38기에 15분이 이렇게 졸업을 하셨는데 명단과 사진이 이렇게 현관에 여러분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아침 성경연구원 또 우리 구역장 권찰 성경 공부 12시 50분부터 있고요. 이번 화요일에 우리 뉴라이프 콰이어 합창단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박성훈 전사님, 이선행 사모님 또 이렇게 가르치시고 특별히 식사도 이렇게 준비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금 우리 노마서 수요일 날 10시에 있고요. 우리 데니엘 목사님이 이번 금요일부터 태국 선교 2주간 단기 선교에 다녀올 예정인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윤종국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가 이대 목사 청빙위원회를 당에서 임명하게 되었는데요.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윤종국 장로입니다. 저희 목사님이 조기 은퇴로 인해서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청빙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청빙위원회는 저희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고 목사님 또 당회원들하고 상의 끝에 저희들이 각 선교회 회장님들로 청빙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 물론 당회원들하고요. 그래서 강희동 장로님, 김현철 장로님, 문창현 장로님, 사역 장로님, 그리고 김병희 장로님, 시몬회 회장, 김은석 장로님, 모세 회장, 이명희 권사님, 한나 회장, 정숙희 권사님, 루디아의 부회장이십니다. 원래 회장이신 김창숙 권사님은 김우석 장로님이 청빙위원회에 들어오면
오게 됨으로써 부부가 같이 하지는 않기로 해가지고 정숙희 권사님께서 대신 정숙희 권사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정숙희 권사님, 김유미 권사님, 에스더 마리아, 김정우 안수 집사님, 청년부 대표입니다. 그래서 총 10분이 저희 청빙위원회에 임명됐습니다. 저희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교회 안에서도 제가 그냥 벼랑간 하는 이야기지만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왜 어떻게 목사님께서 조기 은퇴를 하시게 됐나 뭐 했나 그러면서 저한테도 전화도 많이 오시고 또 서로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지만 저희 당에도 저희 목사님께서 그 발표하시기 일주일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그동안 저도 목사님 많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상의했지만 목사님 절대 교회나 당회나 뭐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65세가 되셔가지고 70세에 이제 리타이어를 하려고 생각하다 보시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나머지 5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각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도 가시는 거 어머니한테 가시는 것도 가시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백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그냥 준비도 아무것도 안 하셨다 그럽니다. 딱 기도하다가 그러셔서 하나님 앞에 백지를 들고 내가 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쓰실지 다시 목회자로 쓰실지 그거는 모르지만 내가 아무 준비 없이 백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신다. 그게 목사님의 진짜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인들도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목사님 항상 말씀하신 것 같이 하던 대로 하시는 우리 교인들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빙위원회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준비 없이 백지가 아니고요. 준비해서 백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91장 1절 5절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조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야곱처럼 복 주신 밭에 향취가 나게 하고자 되고자 하는 무심령들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